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이요.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 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사 명철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지식만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성령님께 굴복하며 성령께 내어주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미국에 계실 호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발걸음과 그 선포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사 당신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역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물론 성경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 내용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실제적인 사람의 이 살아가는 사회를 묘사해 주시고 그 기록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제 성경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속적인 역사책에서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모세라든지 또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 세속적인 역사책에서도 나와요. 헤롯 왕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 실제로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실제라는 것에 대한 것 당연하지만 또 부가적인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기록해 놓으셨지만 때때로 그와 같은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 그 당시 환경들을 우리가 또 올바른 역사책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을 보게 되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치리했던 유대의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아주 권력욕이 넘쳤던, 그리고 야망을 가졌던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줄을 섰던 그와 같은 타고난 어떤 정치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헤롯 왕의 그와 같은 어떤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의 어린 시절 그의 경험으로 인해서 야기된 건 아닌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헤롯 왕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요.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어린 시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여요. 할아버지도 왕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어린 나는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로마 왕실에서 자라게 돼요. 이 내용 보니까 마치 사도세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역사 내용을 보면서, 그 로마와 이 유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명분 하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여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영조는 정조를 이렇게 잘 보위하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로 갑니다. 피신을 가요.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자라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장차 황제가 될 그 사람들과 사귀게 돼요. 왕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같이 알고 지내고 같이 지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되면서 이 헤롯 왕이 엄청난 권력을 또 다시 쟁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역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연극을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뭐라고 하면서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방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동방의 지혜자들을 만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여러분 잘 왜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있고 예수님 죽을 때도 있고 예수님 사도 바울 일 때도 있고 막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렸나? 아니에요. 성경에 4명 정도가 언급이 돼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헤롯 대왕,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을 만나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게 만들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자, 이 헤롯 대왕 아래 수많은 아내들과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돼요. 헤롯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근데 성경에서도 이 사람을 헤롯 왕이라고 또 표현해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었던 헤롯 왕,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고,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왕인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도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는 어떤 왕이었어요? 헤롯 안디바.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나와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네.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따라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랬죠. 헤롯 대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삼촌 관계예요. 삼촌 관계. 배다른 삼촌 관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알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 바로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 주의 천사에 의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 그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뒀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호송되기 직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아, 너가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그렇게 말했던 아그리파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방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자, 이 정도 알면 헤롯 왕에 대한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을 여러분 좀 정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요약드린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제가 여러분께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를 만났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바로 그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2장 한번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헤롯 대왕이 누군지. 마태복음 2장. 자,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헤롯 안디바. 이 내용이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헤롯 왕이라 나와요. 그 다음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수님 신문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인데 거기도 헤롯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14장 헤롯 왕이 다른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다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주게 했던 그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에 그 왕 앞에서 복음,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선포하는 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감사하게도 헤롯이라고 안 써있고 아그리파 왕이라고 써있어요. 아그리파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정도 4명 알아두시면 이제 복음서 읽을 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신 걸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꼭 이거 알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이거 성경 읽으면서 계속 혼돈되겠다 해서 아주 집요하게 해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요. 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방금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다른 형제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 지역 전체를 분할해서 다스려요. 자, 그 상황에서 그 분할에서 다스리는데 그 다음 통치자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삼촌들이 아들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촌들이 나눠서 가졌으니까 그 삼촌들이 자기 아들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 지역을 누가 다스려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려요. 헤롯 왕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삼촌들이 조카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 자랐고 또 배다른 형이지만 아무튼 죽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저 조카한테 다 우리 왕국을 물려주자. 그렇게 해서 줬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삼촌들이 순수히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모든 지역을 다 장악했을까요? 나중에 이 헤롯 가문의 4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4사람의 헤롯 왕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다스렸던 유대 지역을 다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 오늘 나온 이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떻게 아버지도 없었는데 그 아들이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왕이 유대 지역 전체를 가장 넓게 장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할아버지보다도 더 크게. 분명히 이 사람은 사실 역사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와 친분을 둬요. 젊을 때부터.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는 순간 그 왕 안에서 줄을 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처세 달인이에요. 자기가 누구 밑에 줄 서야 자기가 잘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12장 1절을 보면 아까 말했던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 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면 지금 헤롯 왕이 언급되는데요. 바로 이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손을 뻗치고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사도예요. 요한, 야고보, 그 베드로, 이렇게 3명,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 왜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걸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을 다스려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그리스도인이 처형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통치가 더 수월해지고 자기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정치 스타일을 성경에서는 많이 써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고 마음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 역사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정치적인 그의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어요. 이 유대 지역 전체에서 그 헤롯 왕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승승장구하며 나갑니다. 어쩌면 그런 헤롯 왕을 당시 보았을 때 당시 사회는 어떤 권모술수를 쓰고 이기적으로 얄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정의란 온데간데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사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가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경쟁자들을 죽이느냐, 그게 그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 속임수와 이기적이고 교활한 것이 더 빨리 출세하게 돼요. 더 빨리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말은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별개인 것 같은 그 세상. 세상을 살아가려면 얄팍해야 돼요. 충직하면 이용만 당해요. 눈치껏 이쪽이 붙었다 저쪽이 붙었다. 그렇게 해야 출세하는 그와 같은 사회. 어쩌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상식들이 깔려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요? 그들을 다스렸던 그들의 왕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해서 올랐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이나요? 정의와 의로움이 풍성하게 드러납니까? 그것보다는 불의와 부패가 더 많이 보이죠. 기회주의와 변덕으로 일단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인 것처럼,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어도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방법이 어찌되었든 인기에 얹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처럼, 악하게 살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1세기의 사회 모습과 지금 2000년 지난 21세기 사회 모습이 뭐 별반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까지 받아요. 심지어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 목양자가 또 교회 리더가 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어쩌면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사회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교회를 떠나서 이 사회를 보면
여전히 권모술수와 부패와 타락과 악과 그것이 난무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들을 다스렸던 그들의 왕을 봤을 때 더욱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1세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난무하도록 방치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아서 다 산산이 흩어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그냥 볼 때 값없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헛되게 죽은 것처럼 보이죠. 사도 야곱의 죽음이. 전혀 보의 손길도 없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악인은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더 출세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악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더욱더 인기를 얻고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그분께서 정의를 집행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만 달려가는 걸까?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1세기 크리스찬들과 비슷한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악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헤롯 왕은 승승장구합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려요. 그리고 최고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1절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22절입니다.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샤우트를 한 거예요. 백성이 샤우트. 영어에 보니까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자, 백성이 헤롯 왕이 연설한 것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신의 음성이래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래요.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신의 음성. 이 당시 뭐 녹음기가 있었으면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헤롯이 어떻게 연설을 했길래 들었던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헤롯 왕이 말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말도 잘해야 되겠죠. 말로 사람도 속이기도 잘해야 되고 뭔가 자기 입장 그냥 그때그때 피해 나가려면 아주 언변의 달인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간에 그가 했던 연설 사람들이 듣고 신의 음성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말까지 듣죠. 악을 행하고 권모술수와 처세술로 세속적인 처세술로 로마의 황제의 호의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헤롯.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요? 본인이 신이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신이 된다는. 정의도 헤롯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헤롯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헤롯 왕, 그가 혼자 독점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들의 찬사를 듣고 그 백성들 앞에서 쓰러져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묘사를 해줄 때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라는 내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죽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줄까?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죽었는지도 말이 나와요. 왜 죽었는지. 왜 죽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23절. 자, 시작.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자,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벌레들에게 먹혀서. 어떻게 죽은 걸까? 벌레들에게 먹혔다는 게. 근데 왜 그렇게 죽었어요? 그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왜 그렇게 죽었어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지금 헤롯이 연설을 했을 때 그 순간까지는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의, 의로움 이런 거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욕을 추구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어요. 헤롯이 마치 그 사회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과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살았던 많은 부모들의 눈에 헤롯 왕이 어떻게 보였을지. 물론 그가 올바르게 선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내 자녀도 헤롯 왕처럼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내 자녀도 헤롯 왕처럼 저렇게 높은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다. 내 자녀도 저 헤롯 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요? 그 높은 권력과 높은 부와 높은 권세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시안적인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 영원하게 살지 않는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가 없이 보여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게 사는 삶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기껏해야 사는 몇 년 동안, 아니면 기껏해야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실제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 하지만 헤롯 왕이 연설했던 그날, 그 순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유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 독재하며 승승장구했던 헤롯 왕이 한순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보여주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이 공정치 못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23절에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강탈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강탈당하지, 즉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전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 모든 일로 그렇게 다 이루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실 거예요. 정말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이 땅 끝에서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뺏기는 분이 아니신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내 영광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면 어떤 삶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높이려고 살아. 그럼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절대로 내가 원하는 영광 받지 못해요.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어서도 그 영광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영광 절대 얻지 못해요. 두 번째,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어리석어서 후회하지 않고 죽을지. 그런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삶의 허무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허무함으로 후회하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한 분만 받게 해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느 누구도 강탈하지 못하게 합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숨을 거두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구나.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 드디어 내 생애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죽어야지. 아들들한테 뭔가 유언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창피스럽고 분노 이끌고,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싸워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뭔가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기 생명을 앗아가요. 그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아주 수치스럽게.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자신의 영광이 한순간 다 산산조각 나는 그와 같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헤로드 왕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악을 행하고 교활하게 행했던 그 삶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기간 동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보셨어요. 근데 왜 계속 지켜봤을까요, 하나님이요? 왜? 성경에 보면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이 난무하는데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성품, 이 사랑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리석은 가운데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참아줘요. 왜 참아줘요? 죄를 허락하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잘못하고 어리석음을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주 오래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영원히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참아주셨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맞아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지 영원히 참아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강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구원의 길이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분께 인정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부터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행여 혹시 예수님을 아직까지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뭐예요? 뭐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모르신다라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추상적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 학교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말하면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딱 이 질문에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개념이 혹시 추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딱 이 질문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이해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려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자녀들이 혹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상황 속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짧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증오하고 쓴뿌리 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막 원한을 갈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고 그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을 거고 내 안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그 마음을 내가 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제가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그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쓴뿌리 가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당신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제 마음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는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이 내 삶에 지금 임했어요. 어떤 뭐 질병이 됐든 어떤 사고가 났든 불행한 일이 우리 내 삶에 일어나서 너무나 지금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해도 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때때로 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고,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죄가 있나? 돌아보고, 만약 나에게 특별히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함이구나. 욥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고난, 지금 이 순간 힘들지만 제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욥기 23장 10절 표시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 기대도 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합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일을 할 때는 대충대충, 눈치껏, 요령 피우면서, 적당히, 속이면서, 그리고 뭐 윗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고, 뭐 때때로 뇌물도 써야 승진도 빠르다. 회사 생활하려면 뭐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뭐 이렇게 뭔가 뭐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도 하면서, 그래야 회사 생활하고 승진하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할 때 보니까 어떻게 일하라고 그래요? 권위를 존중하라고 해요. 내 상사 마음에 안 들고 사장 마음에 안 들어도 권위를 존중하래요. 그래서 정직하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열심히 하래요. 너무 세상의 원칙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눈치 보고 뇌물 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 하듯 할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때 내가 내 직장에서의 매 순간순간, 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뭐 거래처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당신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저 지금 당신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그 사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따라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진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된 것만 대단하게 보지만 이집트 총리로 쓰임받기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의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던 거고요. 또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적인, 건강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쩌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기 원하세요. 영광받기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자세와 냉소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기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도 영광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요, 그 기간이 지나왔을 때, 그 시간을 통과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수치와 근심의 순간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강탈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강탈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저는 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찾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취할 텐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취했을 때 나는 수치스럽고 근심 가운데 빠질까요? 아니면 감동과 기쁨으로 찰까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만약에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권세를, 내 자신의 어떤 자리를, 내 자신의 어떤 명예를, 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서 취하실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수치스럽고 좌절과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 될 거예요. 어쩌면 눈 감으면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을 취하실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요. 그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영광을 취하실 때 감동과 기쁨으로 벅차 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헤롯 왕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면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어요. 취했을 때 어떻게 취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의 삶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나약한 삶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는 어땠어요? 헤롯 왕은요?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나요? 아니죠. 근심과 수치와 허무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반드시 영광 취하십니다. 헤롯 왕을, 신약에 헤롯 왕이 있다면 구약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구약에 또 필적할 만한 왕이 있습니다. 물론 뭐 헤롯 왕과 훨씬 권력은 더 셌지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났어요.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바빌론 제국을 다 세우고 나서 내가 세운 이 바빌론 제국을 보라, 이 권세를 보라고 딱 외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소처럼 풀 먹으면서. 당시 이 지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의 황제였던 그가 들짐승처럼.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래도 다니엘이란
신실한 크리스찬 신화가 있어서 정말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복이었어요. 그 7년 동안 모든 걸 다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지켜주고 다시 왕권에 복귀 됐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분의 영광을 딱 취하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됐어요? 기뻤나요? 아니죠. 수치와 근심과 후회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 시간 관계상 딱 저는 머릿속에 들어온 두 사람만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다윗 누구와 싸워서 이겨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누구의 삶에서? 다윗의 삶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취했을 때 다윗은 어땠나요? 감동과 기쁨으로 벅차올랐죠.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셨구나. 자신의 그 약한 손에서 거인 골리앗,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구나. 감동과 스릴이 느꼈어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었던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할 때 말했던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취하십니다. 자, 영광 취할 때 어떻게 취해요? 사자굴에 있는데 세상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취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감동과 전율과 기쁨. 왜요? 그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강탈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취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수치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겠습니까? 감동과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삶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